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중심으로 보편적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에 일본 여정을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26일 화요일 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수요일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하루만 늦춰졌어도 제가 공항에서 어떤 비행기는 그 다음날 13시간을 비행기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한 종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어 후회 없이 2024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 강단에 장식한 것처럼 대림환과 대림초를 강단에 장식을 합니다. 매년 소은영 안수사님이 절기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이 대림환으로 상징하는 푸릇푸릇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어둠과 죽음에서 빛과 생명이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푸릇푸릇한 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대림절 초는 성탄절 4주 동안 이 보랏빛 초를 한 개씩 밝히게 되는데요.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이 기다림과 애도를 상징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소망의 초. 어둠을 뚫고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소망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초 색깔이 다 다르죠? 짙은 색부터 이제 하얀색 성탄까지 초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월급날을 기다릴 거예요. 어떤 분은 택배 시킨 것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주일을 항상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난 큰애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수능도 끝나고 학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방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보다도 방학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빠다. 지난 3년 동안 너를 출근시키느라 많이 힘들었다 이놈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만 학교 나가면 방학을 하게 되는데 다시 오지 않을 학창시절을 즐기면서 학교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작년에 성탄절 때 저녁에 교인들 집에 가서 찬양 불러주고 과자 받아온 그거 저녁송 올해도 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좋았나 봐요. 제가 머뭇거렸어요. 올해도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 집에서 찬양을 불러준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올해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장년들과 교육부사 아이들이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는 것이 제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훗날 여러분이 성전에 못 나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요양원이나 집에서 고동을 못해서 집에서 기거하실 때에 지난날 덕성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 사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던 추억들을 많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림 신앙을 꿈꾸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대림절을 누구보다도 은혜롭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달에 할 일이 많아 분주하겠지만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동안은 예루살렘 모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보편적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 거룩한 공예가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카톨릭 처치라는 것입니다. 카톨릭. 근데 이제 카톨릭은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셜 처치.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편적 교회란 인종이나 종교나 출신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덕성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편적 교회의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는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이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준 그 여인의 오빠예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바나바가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니게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니게르라의 뜻이 뭐냐면요, 검다,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로마 제국에서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렇기 때문에 니게르라는 시몬은 바로 노예 출신의 시몬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는 오늘날 지명으로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이죠. 평범한 이방인 출신의 루기오를 지도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함께 자란 동생을 의미합니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한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하면 불의한 지배계층 출신의 마나엔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사울인데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정통파 유대인과 그리고 노예 출신의 사람, 이방인,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불의한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큰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인 로마 사회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했어요. 여기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금식할 때에, 이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모든 음식물을 단절한다는 의미예요. 또 금식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외부의 힘을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이 금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역과 봉사들,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배와 금식에 전념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완전히 차단을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모범적인 그러한 믿음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당회가 먼저 예배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일들도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덕성교회가 성령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이 수리아 지역에는 인구 50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의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 19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교회사에서 이방 세계에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이산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당시 교인 수가 3,000에서 5,000명 정도 된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구 50만 명의 그 대도시에 5,000명 정도 되는 그 교인들이 바이산에서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숨어 지내면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말이 이 지방에서부터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너무도 바르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좋은 의미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모교회가 힘들 때에도요, 이 안디옥 교회는 견실하게 든든히 세워져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선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선교한 것이 바로 구브로섬입니다. 구브로섬. 맨 오른쪽에 있는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섬입니다. 섬. 동그란 부분 보이죠? 이곳이 바로 구브로섬인데요. 여기가 오늘날 지명으로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은요, 구리산지였어요. 구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목화가 많이 재배되어 가지고 이 섬은 굉장히 부유한 섬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섬이 그렇듯이 이 구브로섬은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이곳에 비너스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박수무당 같은 그런 마술사가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바나바가 고향인 이 구브로섬으로 제일 먼저 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바로 가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들,
나의 친척들,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5,000명 목회하던 그 바나바의 마음속에 항상 고향 사람들에 대한, 고향에 살고 있는 그 일가 친척들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르 섬의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 총독을 전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서기오 바울 총독을 전도를 하면 그 섬이 완전히 복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찾아갔을 때 바예수라는 박수무당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를 했겠어요?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박수무당을 하며 마술로 밥벌이를 했던 그 사람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거지가 돼요. 자기의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기오 바울 총독이 구원받는 것을 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막았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급하게 선포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화를 낸 대상은요,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아니었어요. 바예수를 비롯한 구브로 섬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마귀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단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예수 마술사를 저주하니까요, 그 바예수 마술사가 갑자기 맹인이 됩니다. 눈이 멀어요. 그 모습을 본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첫 번째 선교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 구브로 섬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선교지였지만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할 때 구브로 섬을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맨 오른쪽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이사랴로 시돈에서 이제 배를 타고 무라를 향해 가는 길에 구브로 섬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은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로마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구브로 섬을 지난 거예요.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씨앗을 뿌렸던 그 구브로 섬을 지나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더 보편적인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덕성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 남로의 6개 교회와 일본 오사카 교구 7개 교회와의 교류 상황을 이 시간 보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도는 도쿄입니다. 도쿄.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정도 됩니다.
종교는 불교가 36%고 기독교가 1%입니다. 최근에 0.7%로 떨어졌대요. 일본에 교회가 1,7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700여 개의 교회. 우리 기장교회 작은 군소교단인데요. 우리 기장교회 교단의 교회 수가 1,600교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에 1,700개 정도 있으니까요. 그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에는 8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이 나라가 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비행기로 2시간도 안 걸리는 이 일본을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갔어요. 왜요? 일본이 싫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싫었어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제대로 사죄를 하지 않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경기 남로에 해외선교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해외선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때마침 일본 오사카 교구와 교류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일본을 싫어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요. 차차 이제 일본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일본에 대한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 확신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지난 주일에 6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한 교회씩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두 파트로 나누어서 3분씩 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일본 나가이 교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나가이 교회는 나가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의 이름을 따서 나가이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1965년도에 설립이 돼요. 60주년을 맞이했죠. 오사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 나가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의 건물들이 그렇듯이 4층 건물에 층마다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나가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나가이 교회는 일본의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정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비슷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그 한국 사람이 그 담임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부부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미국인도 있고요. 미국 사람이 이 교회에서 영어 강사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유학생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평균적으로 주일날 작년 50명 정도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육부서는 20여 명 그렇게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국어 교실이 가득 찼대요. 그래서 교인들은 못 배우고 있대요.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만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영어 교실도 하고 올해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기는 힘들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1명 참석하고 있대요. 목사님 부부 외에 1명. 그래도 은혜가 되고 한두 명씩 나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단기 선교팀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진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날 중학생 3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이건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본에는 기독교 학원이 있어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은 뭐냐면, 학원은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학원이라고 부르고, 일본이 세운 학교는 학교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원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무적으로 종교교육을 하잖아요. 교목 시간이 있어요. 체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호기심에 교회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한 명 전도하기 힘든 일본 땅에서요, 그 학원에서 말씀을 듣고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점심시간에 식탁 교제를 하는데, 이곳은 이제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모습이에요. 저기 보면 외국 사람도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나가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목회자 우리 한국 목사님 3분과 저기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대사관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주일날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영상 나오나요? 소리만. 네. 찬양이 아시겠죠?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방문을 하면 이제 간증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크게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제가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부모님 구원받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전도한 그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철저히 개인신앙입니다.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전도한 13년 만에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교우들이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는요, 목사님들 중에도 혼자만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분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혼자만 믿고 있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또 은혜를 체험한 게 뭐냐면요, 일본의 장례 문화를 보게 되었어요. 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설교단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끼고 장례가 나면 교회장으로 치러준대요. 그래서 이날 금요일 날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 5일장을 하더라고요. 5일장을. 지금 일본의 화상장이 위에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장이 없어가지고 5일장을 치르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이어져 간 거예요. 그때 주일날 저 관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관에다가 숙여서 손을 대고 있는 분이 저분의 아들이에요. 70대인데요. 저 돌아가신 분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대요. 유엔에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존경받는 분인데,
아들이 믿지를 않아요. 딸도 믿지를 않아요. 가족들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지금 오후에 예배 시간인 줄 모르고 슬리퍼 신고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진 찍으려고 슬리퍼 신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우들이 저희도 함께 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도해 준다면 좋아합니다.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기도를 받는데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94세에 믿음 생활 잘하고 선한 싸움을 싸운 저 할아버지에게 주신 위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일본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분이 이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불교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절에다가 이제 자기 위패를 모실 곳을 미리 사둔대요. 그러면 이제 저 94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믿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의 유해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절에다가 모시고 하나는 교회에다가 모신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이 교회에서 찬양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나가이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월요일 날 오사카 교구 7개 교회와 교류 회의를 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고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이 오사카 교구는 138개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8개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죠? 3개의 도를 합친 교구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를 합친 교회 수가 138개 교회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10명에서 50명 미만의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교회에서는 50명 모이면 중형교회예요. 100명이 모이면 대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에 그대로 이주하면 우리는 대형교회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 특징적인 2개의 교회를 소개하겠는데요. 코리가오카 교회입니다. 코리가오카 교회는 1941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 모형으로 최근에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전도의 일환으로 보육원을 세웠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교회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90명 정도 되는데요. 주일날 평균 30-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기도 부부가 목회자예요. 부부가 목회자. 그래서 이 아내 목사님은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 오는 중에도 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바로 바자회를 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비가 오는 중에도 바자회를. 그만큼 지역 사이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오사카 히가시 주쇼 교회인데요. 192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 교회도 목사님이 원래 한국 국적의 목사님이었는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귀화를 하셨대요. 이분이 한신대 기독교학부를 공부했어요. 한신대 기독교학부에서. 2021년도에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었대요. 2021년도에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조직폭력배예요. 조직폭력배. 스스로 조직폭력배를 하다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중학생 때부터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신학원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성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노회에서 소개하는 중에 일본 교회와 교류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과
그런 마음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의 기독교인들은요, 한국에 대한 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사진을 보시면 일본 오사카에 가면 반드시 관광하게 되는 곳이 오사카 성이에요. 저도 이제 일부러 가자고 했어요. 저게 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사카 성은 예전에는 원래 일본의 수도가 도쿄가 아니라 이 오사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 오사카 성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곳이 오사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도쿄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이 뭐냐면, 제가 저곳을 보고 싶었어요. 저곳이 바로 신사참배하는 곳입니다. 신사참배하는 곳. 저기서 두 분이 이제 돈을 넣고 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곳곳마다 저런 신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왼쪽에 있는 상점에서 돈을 주고 종이를 하나 뽑습니다. 그 종이가 바로 행운의 종이에요. 거기에 이제 길흉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곳에다가 붙여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쁜 이야기 나오면 좋은 이야기 나올 때까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빕니다. 복을 빌어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일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본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처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저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희망이 있는 것은요, 1700여 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덕성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일본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서 일본 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를 품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품어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